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이곳,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려고 이곳에 와 있나이다. 아버지 더러운 것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풀이하거나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심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똑똑고 날고 긴다 해도 아버지보다 똑똑할 수가 없으며 아버지 주신 말씀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초등학문이라 했기에 아버지 말씀만 마음판에 심어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있기에 저희들이 받아 마음에 심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45절까지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49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번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68절과 69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세요? 예수는 누구다? 그렇게 하죠. 거룩하신 자이신 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 베드로가 누구가?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안수 기도를 한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세례를 준다든가 뭘 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럼 누가 두 분이 아니라 두 팀 중에 누가 틀려도 한 사람은 틀리잖아요. 맞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걸어가고 있어요. 성령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죽는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세상은 엎어지는 거죠. 안 맞는 말이죠. 그분들은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그런 책을 쓰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누가 쓴다?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다면 누가 듣는다? 사탄의 종들이 듣는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를 귀로 담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한테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가면서 종종 중간에 잠깐석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빨리 마음에 심으라고, 깨우치라고, 알게 하라고 드리는 이야기지, 그 말씀을 심으라고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보셨어요? 정말로 봤어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유럽을 봤다, 그 위에서 몇 개 나라를 보고 왔다, 그래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니요, 가보세요. 만일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말 살찜이 떨립니다. 예배를 시큰 드리다가 왜 안 나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엄청 터집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안 오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틀림없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이야기를 성경도 있고 내경도 있고 외경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말씀도 하나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은사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적어놓은 걸 보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날부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틈을 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담대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 말씀, 그리스도란 뜻은요,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자, 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뭔 말이에요? 내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이 성경은 누굴 나타냈다? 예수를 나타낸 성경이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나타냈다? 예수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요.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보면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 자,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긴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사랑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나 못해 이러고 집에 가버립니다.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 형제 자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형제 자매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계실 동안은.
부모가 떠나고 나면 끊어지는 집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살아계시면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가 굉장히 세상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고 만나 본 일이 없기에 아주 가볍게 만만하게 봅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많은 데 가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말합니다. 통일되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죽어야 만나는 건 맞잖아요. 누가 만난다, 내 속 사람이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만난다?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누구와 같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하시죠. 아니지.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면 뭔 말씀이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누구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요 누가가 쓰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누가가 보기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느낀 거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나 하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러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왜 3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뜻은 성령으로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에 내가 귀신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였다. 그 완전해졌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다시 왔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시죠. 완전해졌다는 이야기는요.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돌아간다. 성령으로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가셔야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으라. 맨날이 뭔 때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자,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잖아요. 죽는 자를. 절대 말이 안 되는 말로 임시로 호린다 이러죠. 잠깐 호리는 말로 하고 있어요. 열이 말체가 막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번 이상 만났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구나. 다음,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것도 안 믿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왜? 본인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몸이 다 떨린다 그러죠. 왜? 내 눈으로 엄청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마지마 이야기를 안 하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이 다 거짓말. 자신 있어요. 같이 붙어도. 아닌 거 금방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귀신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압니다. 누가 알아요? 내 속 사람이. 귀신은 어떻게 한다? 냄새를 풍기든지 입으로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맞는 것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내 속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니다는 걸 금방 합니다. 그게 큰일 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유튜브나 나와가 교회에서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웃어요.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려져 있는 겁니다. 이면에 있는 뜻은 전혀 모르고 글자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들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복 줄 때쯤 되면 사탄들이 와가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이길 수는 있는데요. 근데 막 떨려요. 속상하죠. 녹음이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22절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죠.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떨어져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에 있는 시로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로, 하나님의 시로 내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바뀌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 신은 죽어야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누굴 위해서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요. 내가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부리던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완전히 틀립니다. 상상외로 틀립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적게 묻는 게 3번 정도 묻고요. 안 그러면 10분 이상 다 묻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던 거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걸 책이라고 해가 썼는 걸 보고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이외에는 하나도 볼 것이 없다. 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옛날에 한참 전에 이사를 하면서 자꾸 세상 거 나옵니다. 오늘은 희한하네요. 땀도 많이 나고. 이사를 하면서 목사님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는 게 이상하다.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 책은 나에게 옛날에는 책이 엄청 많았어요. 저쪽에 위례에 있을 때도 책이 좀 있었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례에서 올 때 고물상에다 다 줘버렸죠. 그 신학 비싼 책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든 유명한 집사든 장로든 나에게는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이 없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본인이 잃는다는 이야기는 온 천하를 가졌는데 천하를 잃으면 빼앗긴다는 것은 본인의 속사람을 하나님한테 빼앗기면 속사람은 하나님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가시면 무엇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건 안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애기도 빼앗기고요. 100살 먹은 어른도 빼앗기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빼앗기고 중간에 가다가도 빼앗깁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중간에 빼앗긴 거잖아요. 누구 힘들게 하려고? 엄마 아버지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그것을 빼앗기면 너희한테 무엇이 유익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모아놓으면 뭐예요? 눕게 돼요. 나먹게 되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은 안 만나겠다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책자를 보고 책을 보고 섰는 거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따라가는지 영 분별이 안 됩니다. 딱 한 절, 두 절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누굴 나타낸 것이다? 예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오고 싶어 왔어요. 엄마 아버지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나를. 그럼 내가 누구를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오든지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데리고 가면 찾아가시면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는 이 좋은 세상을 눈으로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뭐가 있으면 생각을 못하면 뭘 생각 못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때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세요. 뭘 고개로 끄덕끄덕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거듭나면 자동으로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야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갔다가 금방 온다는 이야기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갔다가 금방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내가 갔다가 오기 전에 죽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갔다 와서 너희 안에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이 말은 성령을 받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 아직 살아 계세요. 예수께서 거짓말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셨어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다고. 그분들이 섰는 책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성경에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2600년을 살아 지금 2700살이 다 돼가네요. 맞아요. 다 죽었어요. 그때 가셨다가 금방 오셨어요. 뭐로 오셨다?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러세요. 성령이 누구다? 예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적어놓은 책이다. 절대 그 말씀을 보면 큰일 난다. 큰일 나면 좋잖아요. 국수도 먹고. 나는 부죽 없어 못 가지만. 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뭔 말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자, 하나님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만나러 늘어오셨어요. 그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요? 성경에 보면 어디 있었다?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늘어오시고 난 다음에 양자로 14만 4천이 간다. 거기에 포함됐던 분들이다. 언제든지나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언제든지나 하나님이 불러 서실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자들이다. 지금은 어디가 있다?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 있는 자들이다. 그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그때 갔다가 하늘에서 날아와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 로마서 3장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누구 안에 성령이 있다? 죄사함을 주시는 게 있다. 본국으로 하늘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죄를 물었죠. 아담이 있는 땅에 저주를 내렸어요. 그럼 아담이 밟는 땅마다 서 있는 곳마다 저주가 계속 내리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로 오셔갖고 그 저주를 풀어주셔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속 사람이 본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지 사람들이 피조물이 그 죄를 풀 수 있다. 아무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 택해놓은 자녀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말씀은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사극이 아니고 연속극을 보면 에다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절대 회사에서 옛날에 안 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깨끗해진 자들이다.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불러서는 자들은 깨끗한 자들이다. 자, 그때도 누구만? 아론만? 자, 모세의 형만 불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사람들이 손으로 대제사장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신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게 그분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성만 불러주셨어요.
그게 선지자들이죠. 지금도 계시 받는 자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는 여러 수백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과 신약은 누가 만들어놨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이 없으면 몇 사람이 안 될 것이다. 계시를 받는 사람은 한 세대에.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만났어요? 그렇죠. 바울 하나뿐입니다. 제자들이 11명이 같이 그때는 뭘 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놓고 제사장들이 딴 건 다 하되 뭐만 하지 마라.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뭔 대단한 캐캐 묵은 소리, 어문 소리,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딴 거는 다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 이렇게 하지. 근데 뭔 개개모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은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으로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마음에 심어요? 눈으로 왜 담느냐고요? 그건 죽음이에요.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있어 봅시다. 자, 절대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따갑고 아프고 그래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엄청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34절에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이는 누구예요? 예수 보고 하신 이야기죠. 누구에게? 종들에게. 자, 잘 들어봐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다? 내가 택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같이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만 계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한다? 초막을 세 개 지어가 같이 있게끔 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구름이 덮고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곧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누굴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누굴 두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종들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엄연히 구별을 하고 계신다는 뜻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셔도 돼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누군 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가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구태여 구름을 덮고 난 뒤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했는 자다.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럼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 와가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맞아요. 그건 누굴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종들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택하지 않는 자들과 택한 자들을 통하여 지금 완전히 두 분류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이 말을 들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그래요? 우리가 정신이, 생각이, 머리가 헛어질까 봐. 꼭 안 해도 될 때 하고 계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인 줄,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나타나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아니죠. 누구 보고?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의 말을 들어라. 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씨를 뿌리는 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죠. 예수보다도 그럼 네가 모세보다 더 오래 있었느냐? 이렇게 하시잖아. 누가? 유대민족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택함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리가 거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누구? 세례 요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날 때까지도 절대 말 못 했잖아요, 자동으로. 그 말씀대로 말을 못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왜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만났다. 안 만났어요. 자, 하나님은 뭐세요? 어디 갔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가나 그러면요. 정확히 말씀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침마다 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 것에 현혹되어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아주 뭐같이 생각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진장 쫓아다니다 보면 이단에 빠집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인 줄 모르면 멀리 있는 분을 보고 사모해 다니다 보면 세상에 빠진다. 이단에 빠지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주는 말씀을 내 안에 심어 성령으로 만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루도 최고의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고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가까운 데서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하시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에 잡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살려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40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냐. 그럼 예수께서 12명을 택하여 데리고 같이 다니시며 가르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예수를 떠나니 몸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 예수를 떠나니 몸꼰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귀신이 겁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 주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가 계시는 줄 알았고 모든 능력과 권능이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뻥 뚫린 자들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십자가 달린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말씀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디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나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이제 영원히 못 놀아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자가 누가? 그때 총독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 즉 말씀이 한마디도
아는 게 살아있는 게 없었다. 심겨있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떠나실 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했어요. 그 믿음 없는 것들의 말을 들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하나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택해 주셨으니까 먹을 거 주니까 좋다고 따라다니는 패역한 세대들아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뭘 들을 게 있어요.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를. 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로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에 놀라니라 하면 하나님의 위협에 놀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갖고요. 마가복음 1장 조금 길더라도 잠시만 참으세요. 1장 21절에서 25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려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그 지금 말하면 제사장들과는 절대 같지 않다 이 말은요.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와는 틀림없이 틀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줄 몰랐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아주 말씀에 권위가 있는 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더라. 근데 이 서기관들이 써놓은 걸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들으면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43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겨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을 어디에 마음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면 자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 너희는 그걸 마음에 받아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오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원위치 되어 내가 너희 안에 오는 길이 가까워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 찾아와갖고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니구나. 그까지 가는 게 아니네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절대 묻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알아도 못 묻는데 몰랐는데 뭔 물어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럽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 빨리 끝내야 돼요. 32절만 볼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 자, 이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감춰지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현혹되고 속지 말라고요. 왜 그러세요? 정말로 답답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 자, 누가요? 예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며칠을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쫓아왔는데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럽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여기가 내 집이라 내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나이까? 근데 그 부모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마리아가요, 예수를 통하여 하는 말은 다 마음에 담았는데도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깜짝깜짝 모릅니다. 왜 몰랐다? 온전하게 예수를 몰랐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에 마음에 두니라 하면, 자, 예수께서 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었는데도 잠깐씩 몰랐다, 이 말은요, 뭔 말이요? 본인이, 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본인이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했잖아요. 성령이 와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래가 종을 드리겠다 그래갖고 시작이 된 이야기인데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알아요? 모르죠? 마리아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줘도요,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틈을 주면 문제가 생긴다. 절대 틈을 주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헷갈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신 책이나 안다고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난리를 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시지도 마시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세요.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흐트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